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하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주시고 또한 직장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천국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게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주의 증인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여 주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다른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대조적인 두 그룹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빗대어서 대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한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무용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나름의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적인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가 뭐가 생기죠? 어떤 이게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실체가 있는데 이것이 햇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비치면 뒤에 그 실상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그림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이 이제 허상이죠, 허상. 실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일 뿐 실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는 것이 바로 형상 대신에 우리 실상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 해마다 늘 드리는 게 뭐예요? 율법에 명하는 우리가 제사를 말하니까 속죄를 위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만 하도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런 바로 짐승을 들여서 하는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반어적인 그런 문법을 사용했죠.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번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작년에 드렸고 올해들 드렸고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 거 보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사는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런 율법이 정하는 그런 속죄 제사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오늘 이런 속죄제는 것은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하여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현재에 짓고 있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 바로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유한하다,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대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한 사실, 그 이후로 우리 공생애를 이루는 모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예물을 원하지 하시고, 여러분 오늘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은요, 바로 우리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한 그런 인용구인데요. 하나님은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짐승의 제사와 예물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한 몸은 누구를 몸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한다는 건 뭐죠? 나의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속죄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는 단번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의 몸을 친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뭐 해석하는데 본문 해석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통한 이 속죄 제사는 폐하시고 이 속죄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드리는, 그죠? 염소나 황소나 이런 짐승 동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지는 거고 이 둘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이 속죄의 제산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폐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10절 11절은 바로 율법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함,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하나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고백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one way, the way,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한 온전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2절부터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영원에, 이 영혼은 단번에 드리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한 번이지만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까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핵심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서 완전하게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밟아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로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거룩하게 된 자를 아까 거룩되시 뭘로라 그랬습니까? 제가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약의 제사는요 매번 드려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지만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신우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 오셨어요. 또 새 가족도 오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저는 그것보다 그도 주이지만 우리 신우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 보내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시간 딱 되면 다다닥 올리거든요. 탁 올리고 막 그러는데 감사하는 거는 우리 신우들 가운데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된 말씀의 훈련을 못 받았대요. 그리고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깊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못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큐티와 말씀 성경을 펴놓고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다시 한 번 더 개인 큐티를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말씀을 아는 그런 깊이와 이 질적인 것이 너무나 성경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큐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의미만 이 파악하는 이런 걸로 가니까 이 깊이가 이렇게 깊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구와 절을 나눠 가지고 그 의미를 하니까요. 굉장히 성경에 아는 깊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할 때 제가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새벽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유식처럼 만들어 드리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가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신앙은 초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직장이든 간에 성경을 읽고 지금 정도의 어떤 깊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단락인데요. 자, 15절부터 18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잖아요. 그래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것은 그냥 약속이라면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이건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짐승을 쪼개 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것을 어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피의 언약, 생명을 나눈 그런 언약입니다. 여기도 말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그저 율법을 통한 그저 언약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들과 맺을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인용한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법을 16장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과 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네 법은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이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들을 때뿐이고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 마음에 새겨지고요, 여러분 생각, 의식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집니까?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성도들도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안 되니까 툭 하면 우리의 과거의 감정, 쓴뿌리, 기질, 변화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우리들이 이제는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인, 즉 참된 제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바로 우리가 지은 죄와 불법이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우리 첫 번째 제사, 율법에 임해하는 그런 짐승을 드리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이 은혜잖아요. 은혜로 드리는 제사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와가지고 손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단 좌우에 뿌리고 뿔에도 뿌리고 그걸 태워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뭐예요? 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면,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완벽한 속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시지만 이 효력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능력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보혈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의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매일 큐티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전도의 문이 열어주시고 정말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그리고 정말 은혜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주 보혈이 흐르는 곳으로 예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